오늘부터 우리의 그죠? 이게 이 책입니다. 이 책. 자, 이 할아버지 모세가 맞는 것 같아.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그죠? 좀 무섭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우리 수요 난예배 시간에 생명의 삶 12구절 다 우리 했죠. 확신의 삶도 했죠. 새로운 삶도 했죠, 그죠? 그런데 왜 경건의 삶은 안 해요? 경건의 삶에는 암송 숙제가 없어요. 암송 구절도 없고. 그래가지고 경건의 삶은 그냥 지나갔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는 암송 성구가 12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요난 예배 오시는 분들은 같이 암송 성구, 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암송 성구를 우리가 조금 더 익혀나가. 왜냐하면 모든 상공부의 암송 성구에는 이 책을 지으신 분이 있잖아요. 괜히 뽑은 구절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암송성구만 이해하면 이 과목을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수요 난예배 시간은 그냥 암송성구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기왕에 뭐 수요일 낮에 나와가지고 뭐 암송성구를 하는데 이 책 한번 읽어봐도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예 나 혼자 한번 읽어보지 뭐 이러고 책 사가지고 읽어보는 거 좋아요. 그냥 읽어보면 좋고요.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야, 이게 나 혼자 읽을 책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 아들, 딸하고 같이 읽어볼까? 막 이런 마음이 생기면 그것도 좋아요. 저희 집에서는 다 아들, 딸들하고 다 했어요. 누가? 제가? 아니요. 사모님이. 그래서 저희 아들, 딸들은 다 엄마랑 확신의 삶하고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도 하고 요래 가지고 있잖아요. 다 제자가 된 거예요. 우리 그 형제님들한테는 죄송한데요. 우리 자매님들한테 달려 있어. 사실은 엄마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엄마의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아버지가 유태인이라고 유대인으로 안 쳐주잖아요. 그런데 쳐주나요? 엄마가 유태인이면 남편이 이방인이어도 유태인으로 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엄마의 영향력이 강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 하려면 진짜 시간 많이 걸려요. 그런데 그래도 한 단원씩 하지 마시고요. 그냥 뭐 한 번 할 때 한 과씩 이렇게 해나가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교제도 좋은 시간이 될 거고요. 요렇게 읽어도 돼요. 요거는 아까 요 책이잖아요. 이거 성경 공부 교재고요. 이거는 그냥 읽는 거야. 쭉 읽는 거. 그래서 책이 조금 작고 얇아요. 그래서 나는 이 두꺼운 책을 보니까 경기가 난다.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은 저도 부담스러워. 이 책을 딱 보면 부담스러워요. 이게 힘든데 요 책은요 좀 작은 책은 뭐 그냥 할만해요. 읽을만 하거든. 그래서 읽으시면서 같이 해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어떤 내용이냐. 제가 이 구절을 성경 구절을 좀 적어왔으면 좋을 텐데 안 적어왔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영생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내가 구원받아서 받은 영생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영생이 뭐냐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럼 아는 게 영생이요?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우리 사람들이 성경이 안다고 이야기할 때, 이 아는 것은요, 그냥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안다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경험으로 아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새로운 삶 할 때 혹시 생각나세요? 우리 이 아이들에게 뭐라고 해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으며 하나님 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아비들아 영적인 아비들한테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들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죠? 아니 아이들도 어린아이들도 아버지를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고 야 이게 뭐지? 저기 영적인 어른들 이게 아비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는데 이 안다는 게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달라요. 달라. 여러분들 혹시 선영이라는 사람 혹시 알아요? 누군지? 여러분들 아시죠? 저한테 선영 씨가 누군지 아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제가 알지요. 모를 리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제가 아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 굉장히 다릅니다. 뭐냐면요. 함께 보낸 시간, 함께 보낸 세월, 그것을 통해서 아는 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아가는 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내가 머리로 알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점점 깊어져 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죽어서 천당 가서 누리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세상이 달라져. 이미 그것을 경험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날, 아무것도 참 막힌 것이 알게 되는 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그날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게 그냥 하나님의 말, 그냥 어떻게 알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거 쓰신 헨리 블랙갑이라는 이분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7가지 단계를 거쳐서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쪼개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7가지 실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1번부터 7번까지 번호가 있죠. 그죠? 자, 다 같이 한번 1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 관계, 초청,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갈등, 조정, 순종 플러스 경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것 같아요? 이거 혹시 뭔지 느낌이 오세요? 요게 뭐예요? 뭐라고요? 예. 그죠? 모세가 광야에서 그냥 이렇게 떨기나무가 막 불은 타고 있는데, 근데 나무는 타지 않는 신기한 현상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현장에 딱 가서 뭘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까 너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런데 그 말씀하시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말씀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더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어떻게? 응? 어떻게 했어요? 예, 주님 하고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그죠?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렇죠. 지금 모세가요, 계속 못 갈 이유를 말씀을 드려요. 제가 막 못 갈 이유가 너무 많지.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로한테 죽을까봐 쫓겨나서 도망 나와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여하튼 이게 오랫동안 저기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지고 지금 말도 버벅거리고 광야에 혼자 지내서 말할 일이 없어가지고 말을 자꾸 더듬고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됐잖아요. 그죠? 그냥 두려움도 있고 형편도 그렇고 못 갈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있잖아요, 언제나 갈등이 생겨요. 갈등. 그 갈등 있잖아요. 갈등을 통과하고 난 뒤에 그 갈등 속에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그러면 지금은 이제 내가 문제가 해결이 됐어.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 이집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라. 그래서 갈등 속에 예, 주님 한다고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그 명령에 진짜로 순종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조정하는 거예요. 조정하는 거. 내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엄청 떨어져 있는 미디안 광야에까지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집트의 고센 땅으로 내가 이동해 가는 과정, 이거는요, 물론 이게 순종의 첫걸음이긴 한데 이걸 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제대로 순종하려면요, 반드시 조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새벽 예배 지금 나오기를 내가 순종해야 되겠어요. 그럼 어떤 조정을 해야 돼요? 일찍 자야 돼. 그게 조정이에요. 이해를 잘하시네. 그렇죠? 그게 조정이에요. 자, 다니엘 금식을 내가 제대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조정을 해야 돼요? 그 앞에? 응? 뭘 해야 돼요? 다니엘 금식, 이게 먹는 걸 합시다. 지금 우리 다니엘 금식 엄청 하는 게 많아요. 그죠? 아마 처음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다 해? 막 이런 생각이 들 거야. 그런데 운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운전 처음 할 때 막 정신이 없잖아요. 이거 보랴 저거 보랴 그죠? 그런데 조금만 지나보세요. 그냥 자유롭잖아요. 뭐 저한테는 그냥 다니엘 금식 우리 연초에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죠? 먹는 것만 저는 좀 조정하면 돼요. 평상시에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다니엘 금식 할 수 있어요? 제대로 하려면, 먹는 거 제대로 하려면 어떤 게 조정일까요? 냉장고를 비워야지. 먼저 거기다가 냉장고를 정리를 해야지. 거기 고기 두고 막 이렇게 쌓아놓는데 그걸 내가 매일 보면서 지금 다니엘 금식이 되겠어요? 물론 훈련이 어느 정도 되면 그건 매일 보면서도 될 수 있겠지만 그 열 때마다 소세지 보고 열 때마다 고기 보고 이러면은 그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마는 거지. 그런 게 조정이에요, 조정. 그래서 이게 조정이 되면요 순종이 쉬워져요. 그리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내가 이제 하나님이 그 순종 속에 나한테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모세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모세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모세다.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 전에 모세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어떤 심정? 아무 심정도 없었을까요? 사실 모세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정말 바로의 이 왕궁에서 자랐거든요. 왕자처럼 자랐어요. 그런데 막 자기 말 한마디면 막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밖에서 고통을 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야, 이 불쌍한 사람들 내가 좀 도와주고 내가 좀 건져주고 내가 좀 어떻게 이렇게 바람막이가 되어줘야지. 그런 마음으로요. 그냥 이집트 사람이 그냥 이스라엘 자기 동족을 막 괴롭히고 있으니까 그냥 때려서 죽여버렸어요. 그냥 뭐 죽이려고 죽였겠어요. 한 대 때렸는데 뭐 그런 일이 생겼을 수 있죠. 그죠? 자기는 그러고 싶었다고요. 근데 잘 지나가나 했는데 이스라엘 자기 민족끼리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야, 우리가 지금 우리 민족이 지금 이집트 사람들한테 당하는 것만 해도 고통스러워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민족끼리 서로 이렇게 싸워서 되겠냐? 우리가 하나가 돼서 좀 힘을 합쳐야 여기서 뭔가 좀 다른 길이라도 나올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열받은 거야. 네가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더니 나를 때려 죽일 참이냐? 야, 이놈이 어제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막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너 맛 좀 봐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 동족들은 꼰지를 줄 않을 줄 알았는데 지금 들통 났구나. 나 이러다가 죽는구나. 그러고 광야로 도망친 지 40년이 지난 거예요. 그동안에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살아 계십니까? 막 그런 탄식이 절로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죠? 나중에는 자기 속에 있는 어떤 그 열정과 열망조차도 사그라드는 광야에서는요, 사실 모든 게 참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세월을 보냈잖아요. 아마 모세에게 하나님은 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죠. 자기 백성을 전혀 관심조차 두고 있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찾아와서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그 일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고 계셨어요. 말 잘하는 아론도 준비시키시고 뭐 여러 가지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제 이 모세를 부르는 데까지 오시는데요. 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관심이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은 일 자체에 있지 않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 이게 2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있잖아요. 자, 우리 친구들하고 놀 때 뭐 하고 놀아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뭐 하고 노세요? 그냥 눈만 쳐다보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노시는 분 계세요? 이렇게 뭐 이렇게 그죠? 우리 주방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음식 같이 한번 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싸우죠. 보통 교회는 싸움을 해요. 주방에서 싸움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우리 교회 주방에서 많이 싸워요. 교회들이. 교회가 분열할 때는 다 주방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주방에서 같이 음식을 하면 뭐예요? 너무너무 기쁘죠. 재밌죠. 그죠? 사실 그거 하면서 서로 사귀잖아요. 서로 알아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기 때문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디로 초청해요? 하나님 당신께서 하시는 일로 초대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당신께서 하시는 일로 초대하실 때 어떻게 초대해요?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계획이 있었어요. 400년 전부터.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지금 계획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서 역사하셔가지고 지금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모세하고 친하게 있잖아요. 지내면서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모세와 함께 이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이 떨기나무를 통해서 초대하신 거죠. 자, 이제 큰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죠? 그래서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 자체의 목적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 안 거쳐서 안 해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끼면 힘들기만 해요. 그냥 복잡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을 저와 여러분을 부려먹어서 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럴 거면 저와 여러분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혼자 하는 게 훨씬 더 편한데 저와 여러분을 끼워주어서 같이 사귀고 싶은 거예요.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사귀어야 돼요.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목자할 때도 있어야 되고 있잖아요. 주방에서 할 때도 있어야 되고 뭘 하든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 우리 1번부터 7번까지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의 목적들과 길들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시킴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이거 7가지가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요, 우리가 이제 이번 앞에 한 3달 정도는요, 이거 7가지 실체를 가지고 암송성구 가지고 함께 놀게 될 거예요,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이 하나님의 7가지 실체로 일기를 쓰는 양식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면 돼요. 그냥 심심풀이로 재미삼아 해보시면 돼요. 여기 요 리모컨 밑에 있거든요. 좀 나눠주시겠어요? 자, 누가 좀 나눠주세요. 지금 예배 시간이요?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하게 들을 수 있어요. 2장씩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1장 가지셔도 되고요. 자, 이제 이게 지금 아모가타도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다 알게 돼요. 아모가타도 이제 몇 주만 지나면 점점점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우리 다 받으셨죠? 다 받으신 분들 받으셨는데, 자 이제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주간 영적 일기 돼 있잖아요. 아유 글자가 너무 작아요 이렇게 돼 있죠. 나중에 다 그냥 없어도 다 알게 돼 있어요. 자 왼쪽에 있는 1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왼쪽 1 돼 있는 네모칸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일.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요게 영적 실체 1번이잖아요. 그죠? 자, 옆에 작은 글씨 오른쪽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혹시 그런 일이 내 주위에 내 인생에 혹시 있었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안 써도 돼요. 그런데 그걸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나중에 익숙해지는 거는 한 달쯤 지나면 익숙해지니까요. 그냥 에이 그냥 몰라 그냥 써.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그런 걸 써보는 거예요. 저한테는요. 최근에 일어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일은요. 우리 지난 12월 30일 날 우리 한 자매님이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은요.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저에게는. 왜냐하면 저는 포기했거든요. 하다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관계. 하나님은 당신과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거가 만약에 안 되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랑의 관계요? 1번 실제적인 사랑의 관계, 2번은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 3번은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 이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과 언제 제일 친했지? 관계 속에 있으면 친한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하고 가장 멀었을 때는 언제였지? 이걸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적어보고 난 뒤에 다른 느낌이 오게 될 거예요. 자, 3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초청.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느껴본 시간, 사건이 있었습니까?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내 눈에 확 들어오게 했는데 혹시 나를 초대하는 거 아니야? 이 일 같이 하자고? 그런 느낌 든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자, 4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그냥 그래 나는 뭐 깨달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진 무엇인가가 있었는지를 써보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은혜가 되었던 성경 구절, 이게 그냥 은혜가 되었을까?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기도하게 하는 사람이나 사건, 아니 내가 왜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 기도가 내 입에서 기도하는 중에 나왔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말씀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기도하는 가운데 들었던 생각이나 느낌, 아니 기도하다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눈물이 울컥했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보는, 내 환경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니 갑자기 어떻게 이 상황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지? 이 변화가 혹시 나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변화는 아니야? 혹시 교재를 읽으시면요, 교재를 읽으면서 내 마음에 남아있는 메시지, 이거 왜 내 마음에 남아있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자, 제일 밑에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설교 말씀, 목장 나눔, 삶공부 클래스 나눔, 혹은 우연히 만나거나 연락된 사람을 통하여 들은 이야기 중에 계속 마음에 남는 것이 있습니까? 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보세요. 성령님에 의해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혹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는 사람을 통해서라는 뜻입니다. 말씀하신 게 있는가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자, 5번 시작. 믿음의 갈등.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느꼈던 가장 큰 갈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시작해도 관계가 없는데요, 내 마음에 갈등이 찾아오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갈등이 찾아왔다면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 말씀하신 게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갈등이 없다면요, 내가 제껴버렸을 가능성이 많아요. 에이, 말도 안 돼. 내가 미리 그냥 제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 자체가 날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게 믿음의 갈등이에요. 자, 그래서 5번에서 거꾸로 올라가서 1번으로 갈 수도 있고요. 1번에서 이렇게 5번으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건 나중에 자유자재로 되는 거예요. 자, 6번 시작. 조정.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무엇이 내가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이제 요거 좀 이해가 되죠, 그죠? 아니 나 새벽기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거기에 대한 가봐야 돼 말아야 돼 갈등이 생겼어. 이거 정말로 알려면 조정을 해야 돼요. 그걸 방해하고 있는 모든 걸 정리해야 돼요. 그죠? 어떤 게 방해해요? 밤늦게 유튜브 보는 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나는 밤늦게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데 그럼 그 새벽 시간으로 옮겨야 돼요. 여하튼 그런 방식에 있잖아요. 구체적인 조정이 내가 그러니까 딱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못하게 하는 진짜 이유가 뭔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걸 옮겨버려야 돼. 다른 데로. 자, 7번 시작. 순종과 경험.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시작. 이번 주간에 내가 해본 순종의 모험이 있습니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번 주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봅시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김태정 장로님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설교를 토요일 새벽에 하신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은혜 많이 받았는데 우리 학영삼을 하다 보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한번 붙여보는 게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요거 있잖아요. 지금 하려니까 엄두가 잘 안 나죠, 그죠? 근데 이거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내가 일어나는 사건이나 환경이나 상황이나 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하나가 열리면요. 이게 새로운 눈이에요. 새로운 삶에서는 세상을 보는 눈을 우리가 열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요.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이 작은 사건과 있잖아요. 그리고 들려오는 말씀에 대한 눈을 보는 거예요. 그게 눈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일하고 계시는지 그 현장을 보는 눈을 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이렇게 마음에 잘 들어오지 않아도 이거 한 장씩 두 장씩 가지고 가셔가지고요. 가지고 집에서 한번 해보고 다음 주에 오시면 훨씬 더 쉬워지겠죠, 그죠? 다음 주에는 이제 넘어가서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 나갈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의 목적들과 길들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시킴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있잖아요. 우리 자연스럽게 외워져야 돼요. 저도 학영삼을 가르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자 이제 여기를 보시고요. 1번 딱 보고요. 하나님의 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실체가 외워지는 거예요. 1.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2번은요. 관계. 뭐라고 하면 돼요? 내가 안 이루어지네. 그죠? 근데 내용은 확실해. 그죠? 하나님은 당신과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어떤 관계예요?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당신이 하시는 일에 당신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밀어 넣습니다. 당신은 순종하기 위해서 삶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은 하나님을 경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요거 있죠. 1번부터 7번까지를 어떻게 연습하냐면 앞으로 딱 오면은 요걸 딱 놓고요. 우리가 외워온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안 읽고. 자, 이제 토시도 안 틀리게 해야 우리가 함께 한 팀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다음 주까지는 우리 뭐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안 돼도 괜찮은데 이걸 한번 외워보려고 노력하자.
그리고 이거 가지고 매일 써도 되는데요. 그냥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쓰시면 돼요. 매일 우리는 뭐 큐티하거나 뭐 새벽 예배하거나 그러는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다 수요일 날 오기 전에 화요일 날 밤에 그래 지난 한 주간 동안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지, 하나님 어디에서 일하셨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으로 3주간 3달 동안 어떻게 일하시나를 한번 경험해 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되겠죠 오늘은. 그죠? 너무 많아. 그죠? 아 머리가 무거워요. 근데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 기대하시고요. 또 이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실 것을 함께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오늘 얼마나 기뻐요. 아직 11시 45분밖에 안 됐어요.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요.